오늘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구타가 많았는지, 아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북한이 쳐들어와도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수시로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중대 군종병이 하사관 교육을 간다고 저를 불러요. 그 군종병의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네가 환자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예수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네가 환자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는 군종병이니까, 이제부터 군종병이니까 너는 집합에서 열애다. 여러분, 이 집합에서 열애라는 거 남자들만 아시죠? 집합하면 그냥 여자들은 모이는 줄 아는데 집합은 두드러 맞는 게 집합입니다. 너는 군종병이니까 이제 열애다 하는데, 제가 그때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도 안 믿는 상병, 무섭기만 한 그 상병이 저를 이제 열애를 시키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네가 군종병이고 우리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를 때릴 수가 있느냐? 빠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고참만 돼봐라, 너희들 완전히 박살낼 거다, 내가 맞은 만큼 되풀이 해줄 거다 그랬는데, 군종병이 딱 되니까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투입 전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맞은 만큼 안갚음을 해준다고 하겠어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군대에서도 저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군종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레위인들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거든요.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 주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보잖아요. 민수기 이제 새벽 예배 때 보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첫 단어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광야, 베라고 하는 것에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서 이제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잖아요. 민수기가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몇 명, 누구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 몇 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선 여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정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징병을 위한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모집하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인원을 세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인원을 다 셉니다. 그래 놓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라고 했죠. 처음 4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세지 말라는 거예요.
49절에 그러죠.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택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징병의 인원의 숫자에 넣지 말아라. 나중에는 이제 성막을 위해서 그 숫자를 세지만 지금 징병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의 숫자는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에 계수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이지만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민족이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민족이 아니라 구별된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은 전투에 참여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는 책임을 줬어요. 자, 책임이 50절인데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칠 때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치고 또 이게 움직일 때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운반을 하고 또 어느 지점에 또 가서 또 성막을 치게 되면 그 성막을 또 레위인들이 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는 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별로 진을 쳤지만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묵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다가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기둥으로 가자 하고 인도하면 그냥 빨리 또 걷어가지고 출발하는 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레위가 하나님께 연합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막 주변에 있으면서 성막을 지키고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이 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제 성막 주변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이 세상에서 겸손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레위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이름 그대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 이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 붙어서 그 성막을 걷고 설치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민족을 지켜가는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도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이 으뜸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회색빛을 띄어갑니다. 교회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요. 자,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건 거짓과 또한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성막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그 영역이 부정한 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건데, 우선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할 일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 이 접근을 막을 때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여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하라고 자꾸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까이 온다 그러면 죽여서라도 그 거룩한 성소를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 더러운 죄인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막 모든 인류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 그것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아주 무척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왜?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회막을 더럽히면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까지 지금 이 레위인들이 아주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거룩함을 먼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내가 먼저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이 건물, 물론 이 건물은 교회. 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 우리 각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거든요.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또한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는 이 책임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책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전제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성도는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같은 일을 해도 달라야 되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이 영적인 레위인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거룩해야 되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참 어수선합니다.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거 따지기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정말 빛이 되는가, 소금이 되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이게 훼손되어지고 내가 훼손하고 우리가 훼손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나 그런 것은 배격하고 또 이단들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레위 지파의 엄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의롭고 정말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함께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중심으로 뭉쳐져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모임을 모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5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니까, 책임을 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그 모습,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때는 그건 별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비교해서 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